오늘은 12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민수기 읽기인데, 이제 민수기 훑어보기, 뭐 이런 주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강 민수기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보기 원하는데, 성경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날마다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산에 보면 나무가 하나씩 있지만 또 멀리서 보면 그 숲의 모양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숲도 보고 그리고 나무도 보고, 디테일하게 보는 건 나무를 보는 것이고 깊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숲 전체적인 이 내용을 봐야 성경이라고 하는 산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에 관련된 훑어보기, 숲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참고 도서는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저는 이 책에 나오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몇 년 전부터 이 토라 포션 책 창세기부터 이제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책이 모세 오경에 관련된 토라 포션이 나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몇 년 전에 창세기를 읽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성경의 원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다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밖에서 많이 있었어요. 돌 던지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뭐 듣지도 못하고 또 시험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성경을 더 잘 알고 싶다는 이런 그 다 번역된 거잖아요. 번역된 해석된 거니까 좀 원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 히브리어 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부해도 그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해서 그걸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중에 이 토라 포션 같은 경우는 히브리적 성경 읽기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신학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성경 연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분들은 수천 년 그 히브리적 문화와 그 정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해도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알까? 학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 신학자들이야 다 원어를 다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또 정서적으로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토라 포션 히브리적 성경 읽기로 해서 이제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본문,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유대인에게 따라가지고요, 그 날마다 본문을 잡고, 그리고 원어에 관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본문은 그 대부분 선지서 내용,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신약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날마다 이 모세 오경과 토라와 그리고 이제 그 선지서와 그 신약의 그 성경을 연결시켜가지고 읽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1주를 시작하면 이제 1년이면 52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만날 때 모세 오경을 만나게 되면 이 토라 포션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원어에 대한 설명들 깊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깊게. 저희 같이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 책을 제가 지난번에 안식월을 갔을 때 다 사왔거든요. 나머지 다 사와가지고 지금 또 읽고 있고, 본문을 만나게 되면 또 읽고 있는데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도 이제 그동안 나눈 것도 있지만, 이 토라 포션의 민수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때 오늘 나누는 거는 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고, 또 만약에 다음 주에 더 한 번 읽으면 좀 더 깊이 있게 히브리어를 좀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나누고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읽기하고 광야에서라고 돼 있죠. 원래 그
히브리 성서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성막. 이게 미슈칸이라는 미슈칸이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레이기도 나오지만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의 삶을 보여준 것이 바로 민수기다. 그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인 그 미드바르인데 이렇게 그 읽을 때 베미드바르 이렇게 읽고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는요 그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는 것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읽을 때는 이런 의미, 저렇게 읽으면 저런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베미드바르인데 이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원래 그 히브리 성서에서 이 민수기는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제목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넘벌스로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의 민수. 이거 민수는 우리 한문이죠, 한문. 백성 민자 숫자를 말하는 그런 수에서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이제 제목이 바뀐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의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민수기입니다. 그 미드바르를 직역하면요, 이 원어를 따져보면 말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서 말하는 광야는 뭐냐를 이 원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서 말하는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렇게 출발된 의미가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광야가 이제 민수기의 원래 책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사람마다 영적으로는 우리 교인들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지금 광야의 초입에 들어와 있어. 광야의 초입은 사실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하고 호레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광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이거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그냥 어둠이었고 그것은 어둠이었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처음부터 완성된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천국은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광야. 그러니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고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성화의 길이죠.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그 약속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속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아멘이시죠. 요즘 아마 우리 교우들 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저도 요즘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막 발견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보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렇게 원망과 또 거역과 그 불평과 반역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보면 그래도 비춰봤을 때 전보다는 많이 없어졌구나 이건 느껴요. 지금은 이제는 그래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껴져요. 아마 15년 전,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들처럼 정말 까마득한 이 약속의 땅이 까마득한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광야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하나님의 이 뜻, 이 말씀을 훼손시키지는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 길과 반대되는 길에는 서려고는 안 하는구나. 또 이런 또 변화는 느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준 그게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것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기에 이게 참 민수기의 또 하나의 참 그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으로서 민수기의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곳,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곳, 이런 의미가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이 민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부터 시작이 돼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런 그 상태예요.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그런 중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킹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게 의미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다리. 제사장도 사람이야. 사람인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훈련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말 지난번에 김현미 목사님께서 표현을 잘해주세요.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쉽게. 사실 왕 같은 제사장 하면 이게 안 돌아요, 사실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많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연구하고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은 아마 이것도 개념화 시키기 어려운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가까이졌거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이거를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희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왕 같은이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님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이런 뜻이고, 제사장은 이제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안내하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안내자예요. 그죠?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거를 합치면 예수님 닮은 예배자.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배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참된 예배자는 예배자의 삶이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너무 좋은 모델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예배자,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여 시나이 광야에 이르게 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언약식을 갖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든 말씀을 그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이거 이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강림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을 다 주시고 또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낭독. 이걸 글로 쓰는 거죠. 십계명도 다 돌판으로 하나님 써주셨고 나머지는 모세가 받은 대로 그걸 다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게 하나님은 이제 이 미숙한 성막에 계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진영에 삥 둘러서 있는 그 상태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걸 다 낭독했을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니까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갖는 거예요. 이제 부부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죠. 언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도 책임을 지키시고 백성들도 그 언약에 따라서 살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 미숙한 하나님의 집,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고. 그런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상징하고 또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이제는 이 미숙한 하나님의 성막이 진영 가운데 이렇게 두셔서 그 위에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모양의 구름에, 그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불 모양, 환히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이제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함께 항상 계심을 보여주는 미숙한을 만들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이 미숙한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사이즈도 알려주시고 어떤 소재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한 걸 알려주셔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식양을 알려줘요. 식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 그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틀을, 양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주신 율법이나 또 아니면 모든 그 성물들, 제작된 성막들은 그냥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 그 성전을 원형으로 해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대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언약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 거주하시는 이 집이 너무 작아요. 너무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려고 한 걸 보면 또 그 천막이냐, 천막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천막이 나중에 솔로몬 때야 돼서야 이제 그게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그래도 성소와 지성소는 똑같아요. 그 사이즈 조그만해요. 이 당시에 고대의 신전들을 보세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 앙코르와트만 가서 보셔도 그 위에 꼭대기에 사람 왕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거기 제사장들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그게.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게 짓는다고 신전을. 그죠? 뭐 중국의 막 자금성 같은 데도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기가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데는 조그만해, 몇 미터 되지 않는 그런 곳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형상 같은 걸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인데 그 어떤 사이즈로 어떤 형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형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이 종교 역사가 다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원본도 없고 또 법계도 사라지고 무슨 고고학 뭐 발견해서 뭐 인디아나 존스 뭐 성배 이런 거 자꾸 그러잖아요. 이런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만약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기 몰려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매년마다 순례객들이 막 수백만 명이 돌면서 매년마다 압사 사고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 그 네모짓게 만들어 놓은 그 성역화 시켜 놓은 그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집중화 시켜야 되니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 때는 타락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과거 어떤 캐톨릭이나 이런 정교회들 보면 이런 그 뭐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 개신교 운동을 하면서 다 없애버렸죠. 없애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초대교회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건 이제 십자가 하나가 상징으로 남아 있죠. 그렇다고 뭐 십자가를 뭐 만지면 병이 난다 이렇게도 가면 안 돼요. 지금 캐톨릭이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릇으로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아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사람이 들어서 이동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으로 주셨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참 영적 의미는 크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도 거룩함을 레위기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고 또 고유한 그런 부르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오늘 그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나눴지만, 당시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삶이었어요. 독특한 삶. 다른 세상에는 없는 거. 너무 특이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제한한 것도 참 많고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 참 살기 힘들어요. 그죠? 살기 힘듭니다.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모든 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그냥 방식 자체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죠? 그 삶을 통해서 이걸 표현으로 하면 아주 고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율법화 시키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 그랬었어요. 정말 독특했어요. 독특하고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팔아서 사도들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다시 또 나눠주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함께 나누는 교제에 그런 그 모양을 보면서 밖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나도 저기 함께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의 나라죠. 그의 나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심하고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이걸 이제는 신약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만 보고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그걸 보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거를 나눠주잖아요, 공평하게. 근데 그거를 보고 일어나시킨 거예요. 실제 이 막시즘 내지는 또 당시의 진화론,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들, 그리고 이렇게 그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아버님 목사님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때가 교회가 너무 부패했던 거예요. 부패했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과 맞닥뜨리면서 되게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이런 자본주의 병폐들 있잖아요. 부패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집단이 되면서 거기에 반감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하나님 내지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거를 부패시켜버린 교회의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사상화 되면서 그 모습만 가지고 딴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고 이게 공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뺏은 거예요, 그게. 부자들 거 다 뺏고, 지주들 거 다 뺏어가 나눠준다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오히려 더 지옥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특한 그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런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위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광야 시간이 2번 볼게요. 2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 상태가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육과 혼의 배인 노예 근성, 노예 의지, 그들이 독특하고 고유한 부르심을 받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죠? 이 노예 생활이 이제 성경부터 4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 요셉의 때로부터 하면 43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아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애굽 땅에 큰일을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이게 애굽에 뭐랄까요? 원래 요셉이 있을 때 그때 애굽은 사실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집권할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때가 히타이트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다스릴 때. 그 나중에 다시 애굽이 다시 자기들이 정권을 찾아야 히타이트족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와서 사는 이 히브리족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40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이면 거의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렇게 오랫동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님들 그 20몇 대의 왕이잖아요. 그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이게 노예 근성이 뽑아지지 않는 거죠. 노예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언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죠? 어떤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이런 삶들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걸 수백 년 아버지로 계속 이어 살아왔으니까 노예 근성, 노예 의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도 옛사람의 근성과 옛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이것을 뿌리 뽑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시간을 통해 값없는 구원을 받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으로서의 품성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자로 서기까지 끊임없이 육과 혼의 저항과 충돌, 갈등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성경의 자유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신학적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유인이 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유를 줬지만 자유인으로 방탕하고
또 다른 길을 살고 이러다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자유가 아닌 내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는 그 자유, 주신 자유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유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 뭐라고 방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거역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이제 쭉 읽어가는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모세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거 내지는 이제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거 계속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동안은 거역을 못했어.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 애굽의 파라오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 모든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했단 말이죠.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거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하게 주신 그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나 이거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셔요. 갱신. 여기서도 모세 시대에도 그 언약식을 맺고 피를 뿌리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또 세겜 가가지고 에벨산과 그 그림산 두 군데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또 언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죽기 전에 또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르겠다. 우리 다 하겠다 하잖아요. 계속. 왜 이렇게 자꾸 할까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안 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 생활을 한 노예 그대로를 빼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노예로 삼았다? 이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 더 무서운 분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거역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사용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실패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게 종교라고 한다면 이런 실패의 이야기를 보여줄까요? 성경에는 실패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어떤 내가 종교를 만든 교주라고 한다면 이런 건 다 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실수가 없으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막 영웅으로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뭐 뭘 했고 이런 것들이죠. 뭐 미국에 태풍이 왔는데 그 어떤 이단의 그 교주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태풍이 다 사라졌다. 막 그걸 다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 딱 시간대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편집해가지고 다 너무 위대한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이게 꾸미는 게 그래야 진짜 종교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낯뜨겁고 민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화내시고 이런 걸 계속해서 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사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실패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때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귀하게 보시는데 이 사람의 본성, 이 죄성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노예 근성, 노예 의지, 우리의 그 구습, 육신의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죄악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듣기 민망한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격이 되거든요. 다 공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다 거룩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또 이런 그 구습과 욕망과 이 육신의 욕망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 또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 사람이나 우리들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본성은 똑같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은 건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을 읽어보면 뒤에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참 이 깨진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죠? 좋은 이야기, 굿뉴스보다는 정말 실패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 왜 이걸 담아 놓으셨을까? 이 성경에. 이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그들의 육과 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배반하였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본래적 부르심에 걸맞는 자들로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신다. 여기에 이 1페이지에 보면 부르심에 걸맞는 자들이 나왔죠. 영성이라는 한 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걸맞게 사는 게 영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에 걸맞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추어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걸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불법한 자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불법한 자는 온전한 영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시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테스트를 하시죠. 테스트. 이거는 이제 테스트가 템테이션,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겠죠. 미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얼마큼 더 잘하는가. 이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시험을 보고 고3도 시험을 보는 것처럼 얼마큼 잘 풀었는지 그러면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테스트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통곡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 없애고 야 모세 이제 너를 통해 다시 내가 민족을 시작할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이들 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면서 그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럼 또 수백 년이 또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면 원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봐야 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인 성품. 예수님께서도 이 화이십진저여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본성은 무엇일까?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본성일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이렇게 다 광야에서 이들 다 쓸어버리시는 게 본성일까? 전체적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럼 왜 이랬을까? 이거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모세가 지금 테스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그 땅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광야 이들 다 죽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를 돌고 그 첫 세대만 광야에서 묻히게 하고 첫 세대들 광야 묻힌다고 해서 이들이 다 저주받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들이 이제 훈련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왜 이랬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봐야 돼요. 그죠? 모세에 대한 테스트고 민족에 대한 테스트고 그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제는 본 마음, 본 뜻을 알아야 된다. 요즘 이제 민수기도 읽으면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일날은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허락하는 그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장되고 참 어렵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목회할 때는 뭐 책 여러 가지 읽고 전부터 책 읽기는 좋아했으니까 책을 여러 가지 읽고 거기 좋은 거 따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그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지만 그래도 한정원 한권이 귀한데 나와 여기 이곳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본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본 뜻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본 뜻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붙여놓고 해서 그 율법에 빠지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하셨죠. 하나님 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본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결국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거지.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도 부족하니까 또 이러이러한 성경에 관한 이런 또 풀이된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뜻을 좀 알아가는 이런 거 참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일까?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읽었으면 거기에 두 가지 질문.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이 하나님의 본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죠.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 누구인가? 그분은 나에게 정말 진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묵상의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과제임을 알게 됩니다. 또 교재를 볼까요? 그들의 불평과 반역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불평과 고역을 확실히 다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입성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38년간 광야에서 방황, 다른 쪽으로 보면 방랑, 훈련하도록 결정을 하신 거죠. 민수기의 38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는 불평과 반역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반면 믿음과 확신은 쉽게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맺은 언약, 그들과 다시 맺은 언약을 변개하거나 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38년 시간을 동안 징계와 훈육과 연단, 심판과 용서를 통해 그들의 육과 혼의 정욕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얼핏 보면 정말 지독하게 뿌리 뽑히지 않는 우리들의 그 육과 혼의 욕망과 정욕을 다루는 성경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루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이 살아있는 성경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그런 성경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 함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면을 항상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춰보면 근데 이 사랑이 공의롭지 않으면 다 타락한 사랑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빛인데 그 빛 가운데 어둠이 같이 있는 사랑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타락한 사랑이에요. 타락한 사랑.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징벌받고 심판받고 지옥같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만 살아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공의롭지 못한 것들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훼손되죠.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로우심.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움은 완전하시고,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의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완벽하지 않은 거지. 그게 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이 나서 어떤 때는 여기를 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또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가 이렇게 돼요. 그죠? 뭐 사람의 이 의분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안에서는 이 두 가지에 모순되는 것들이 완전한 하나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이거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모순되어 보여요. 여기는 심판하고 여기는 분노해야 되는 자리고 또 여기는 사랑으로 또 끝까지 품어 안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거 어떻게 모순되는 게 하나가 되나요? 하나님 안에 그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긍휼함을 느껴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참 지독하게 뿌리 뽑히지 않는 인간의 육과 혼의 욕망과 정욕을 다루는 것 같지만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다뤄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쭉쭉 또 이 족보를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탁 나와요. 노아까지 나오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그 거룩한 줄기들 가운데 또 그런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자녀가 그걸 보고 또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또 자녀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믿는 분들이 정말 오래된 집이 한 5대째 정도 할 거예요. 5대. 5대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저희 자녀 정도가 4대예요, 4대. 근데 이제 이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뭐 20몇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흘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또 걸맞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한꺼번에 확 성령 받고 변화돼가지고 뭐 큰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릇이 좀 달라요. 그릇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놀러 오는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요즘 막 문신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여자분들 그렇고 막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선교사님, 유럽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얼굴만 봐도 너무 인자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삶도 보면 너무 옆에서 보면 야, 그냥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 들어보면 뭐 8대째, 9대째 그렇게 신앙의 가정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흘러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알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그냥 체득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든데 그냥 체득되어지는 거.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경험하거든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냥 신앙생활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할머니 그 마을에 가봤더니 동네 분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님 같은 거.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
했으니까 나가 돌아다니는 분이었고, 할머니는 거의 뭐 생가부처럼 하면서 교회 옆에 집에 있었더라고요. 거기 살면서 교회 목회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 전도자처럼 그래서 마을에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돌보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요. 그 아버지가 또 아버지 평생 농촌 목회하셨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해요. 저는 젊었을 때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잘 몰랐어요.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부흥 강사님들 오면 막 욕하고 막 재밌게 하고 보면 그분들이 더 부러웠어. 나도 저런 목사 되겠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아버님 같은 참 목사님 많지 않았다 이렇게 싶어요.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저희 아내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 당신한테는 참 쉬운 게 나한테 너무 힘들다. 뭔가 부딪히고 그걸 넘어가는 게 당신이 보면 되게 쉬운 것 같다. 물론 저에게도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뭔가 그게 좀 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자라서 그런 면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죠? 그 중보하시는 기도. 저희 아버님이 또 평생 그래 사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게 젊었을 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됐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굵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런 즐기가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지방에 사는 가난한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또 나온 거예요. 그 가족 안에 또 친족들 안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다리심이죠. 기다리심.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사가 있고 삶이 있고 그 순종의 이야기가 있고 그 또 순종의 이야기, 실패와 순종의 이야기들 그 흘러가서 결국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그 자녀들에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되어지는 게 있어요.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훼손시키지만 않으면 완전히 그냥 다른 데로만 가지 않으면 그냥 거기 앞에만 서 있어도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각 가정별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거기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함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함하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지는 자들은 준함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들 결국 찍혀버릴 거다. 이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로마서 11장 이스라엘 주신 거 말씀이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고 그런 속에 살면 그러면 결국 찍히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삶이 있을 때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3번 볼까요? 3번. 요 내용 부분부터는 여기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출급한 뒤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이건 히브리력으로는 아비브라고 하는 아비브 월 1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미슈칸이라겠죠.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성막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 달이 지난 둘째 달 첫째 날 그 이하르월인데 1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여기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이 계수 숫자를 세라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민수기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지금 진영별로 여기 보면 전체 수를 치라고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이거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세라. 각 지파별로 세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만 1년 지나고 2년 차가 됐을 때거든요. 시내산 밑에에서예요. 이거 첫 번째 숫자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다. 우리가 이제 60만 3,5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아내도 있겠고 또 뭐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또 계산해 보면 최소 150만.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그 가족 수가요. 이게 이제 400년 만에 70명이 그 이집트로 갔는데 400년 만에 이런 숫자가 나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각 가족별로 다 13명 이상이 돼야 돼요. 13명 이상. 그러니까 13명이 자녀들이 여기서 또 13명이 되고 13명 이렇게 돼야 400년 만에 몇백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많은 거죠.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많게 보면 정말 몇백만까지 보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는 150만, 200만 이상으로 당시의 인구로 봐서는 엄청난 그런 숫자예요. 이런 그 숫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들의 숫자를 센 목적이 이거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기존에 그곳에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숫자를 세라겠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계수하는 게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이때는 이제는 그 광야를 다 돌고 나중에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두 번째 세요. 이때는 이제는 시간이 38년 동안 다 돌아가지고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을 때입니다. 2세대들 중에서 20세가 넘은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셌더니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820명 정도만 부족하고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이게 이제 대단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어른 세대 다 죽었어요. 38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먹을 것 없죠. 마실 거 없죠. 그리고 헐벗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인데 38년을 살았는데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왔던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광야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신발로 제대로 있었겠어요? 계속 수십 년을 돌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생명을 주셨냐는 거죠. 그 생명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옷은 거의 한 벌씩밖에 없는데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이걸 견디는 옷인데 이게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여기서 뭐 진짜 1년만 똑같은 옷 입어도 다 헤어지고 다 그럴 텐데 40년을 그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엄청난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이제 이게 검증된 겁니다. 이 숫자가 똑같은 그런 숫자. 이거는 숫자가 당연히 줄여야 되죠. 여기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1세대 20세 이상을 다 묻었는데도, 광야에 다 묻었는데도 근데 숫자가 줄지 않았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지. 이 숫자가 겨우 1820명.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사고 쳐가지고 뭐 몇몇 명씩 연병 걸려서 죽고요, 심판받아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고라 같은 경우는 이 땅이 꺼져 죽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이 숫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거를 이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성의 수를 센 것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민수기가 됐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인구조사인데 다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센 것이고, 5장부터 6장은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5장부터 6장은 성막과 그 주변,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막을 지었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중앙 정부 같은 곳이 바로 이 미슈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늘과 땅에 연결된 통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구름이 뜨면 먼저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성막 이동을 하고 뒤에 줄줄줄 진영별로 다 따라와.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그 네 지파는 이제 가운데서 그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다 먼저 성막을 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예배당을 먼저 만들면 삥 둘러가지고 진영이 형성돼. 12지파가 남쪽 북쪽에 다 형성되거든요. 여기 중심에 요 위에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여기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진영 안에서 뭔가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이 발생돼. 부정한 것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정함과 부정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실생활과 가까운 거예요. 뭐 시체를 만졌거나 이러면 이제는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한 거면 진영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이 진영은 이 미슈칸이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 부정한 것들이 이 진영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세밀한 것까지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게 아니에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우리 세상의 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그 정함을 말합니다. 그 정함.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죄인이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속죄의 문제는 그 희생 그 제물들을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정함과 부정함은 이건 또 달라요. 이거는 죄라기보다는 시체를 만졌거나 자기도 모르게 만질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묻을 수도 있다. 툭 쳐가 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부정하다라고 선언이 되면, 그러면 격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까지 하고 또 그 정해지는 그런 또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그것이 부정하다가 죄와 연결은 돼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죽을 죄를 진 것 같은 그 양을 잡고 이걸 잡아야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 미슈칸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훼손하지 않도록 주시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도 정함과 부정함이 많이 나오고, 이거를 제사장이 판독을 해야 돼요. 판독을 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되면 정할 때까지 격리하고 이 진영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리적인 피부병 같은 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함과 부정함이에요. 한 명이 무슨 나병 같은 거나 옴 같은 걸 옮겨오면 이게 공동생활 하니까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격리하는 거예요. 이런 정함과 부정함은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동체를 더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복원적인 그런 청결함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이 모두가 다 이제는 그 중심인
미숙한에서 하나님 흘러오시는 그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거룩함, 또 육체의 거룩함, 또 내면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절이 많은데 그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성막 그 공간에만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정한 것들을 터치했을 때는 지금 밖으로 보내서 해결될 때까지 거기 있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백성들의 삶 안에 계속한 하나의 청결함, 그리고 거룩함, 건강함,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 내용들도 민수기에 나오고 레위기에도 많이 나와요. 민수기 7장은 성막을 위한 재정적 헌신을 한 족장들의 그 명단들이 나오고요. 8장에 보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그 정결에 대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8장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물론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9장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달에, 원래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에요. 첫 달, 1월 달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삼아라라고 말씀했어요. 1월 달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시차 같은 거 접촉해가지고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처음 6월절을 통과하고 이제 두 번째 이런 6월절이 되니까 우리도 6월절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못 먹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똑같은 날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신다. 그 9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후손 중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뜬나물을 아울러 먹을.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겠죠. 근데 이제 이들은 그 다음 달 1월 달에 못한 거예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달 같은 날에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민수기 10장에는 그 나팔소리가 길게 나면 이동을 해라. 짧게 나면 전쟁 준비하라. 이런 식의 그걸 알려줘요. 10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종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은나팔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불면 이런 상황, 저렇게 불면 저런 상황을 10장에 쭉 해주고요. 11장부터 25장,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는 계속 불평과 거역과 이런 그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1장에는 이제 원망,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와가지고 원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처음에 와가지고 왜 나를 이런 나라에 보내고가지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이런. 11장 1절 읽을게요. 시작. 그거 물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끝에 사르게 하시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고기 이야기, 결국엔 메추라기 주시고 또 그 먹을 때 이제 불평한 사람들, 선봉에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우리 캄보디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걸 많이, 애들 이렇게 크는 거 보면 속으로 애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는 건 좀 다른 거지만 이거 좋은 나라 놔두고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약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했어라고 하는, 아니 우리를 보냈으면 잘 살게라도 하셔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도 이들과 똑같은 그런 그 상황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12장에는 그 이제 지도력에 대한 모세, 이거는 이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인을 하잖아요. 이때 성서학자들은 그 모세의 아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여인을 혼인한 거다 보는데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가족인데 여긴 제사장이죠. 미리암도 홍해바다 건넜을 때 미리암의 찬가를 부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런 구스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 상의도 안 했느냐 뭐 이런 거로 시작했는데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냐 나한테도 얘기한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 직임을 줬으니까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 너나 나랑 똑같다 그렇게 이제는 도전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랬다가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 가족 안에 있었던 그런 도전. 13장, 1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가나안 땅 정탐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관한 건데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15장 근데 15장이 오늘 읽은 내용인데 매일 성경으로 이 위치가 참 애매해요. 그죠? 13장 14장에는 이렇게 거역이 나오죠. 16장에는 고라가 반란을 250명과 함께 당을 만들어 반란해요. 근데 그 중간에 15장에 완전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거 상관없이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소를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또 곡물을 갈아 가지고 와서 또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드려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14장 16장을 보면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들을 막 전멸하실 것처럼 그리고 정말 고라의 이 당에 속했던 사람들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이렇게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에 보면 회복의 약속이에요.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지만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곡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양과 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15장에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맥락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지만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포도주도 나오고 곡물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재앙의 시나리오들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 보면 뭐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그 짐승의 나라 바로 뒷부분 짐승의 나라는 13장이야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노래가 나와요. 그렇게 군데군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넣어놓으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묵시라고 하죠. 묵시는 은밀하게 표현한 마음이에요.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막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는 진노를 이들 가운데 내리고 심판하고 멸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16장, 17장은 고라의 그 반역의 그런 사건이에요. 교만, 과대망상 여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6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하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비레스의 아들 운이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임임지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지도자 중에서 250명이 당을 져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는데 잘 보면 앞에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같은 지파. 그리고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은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게르손,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그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세 명으로부터 이제는 그 밑으로 쭉 이어져요. 그 가문 이어지는데 아론과 모세는 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고 이 고핫 자손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레위 지파, 그러니까 게르손의 자녀들, 또 무라리의 자녀들, 또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 그 밑에 또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들은 다 레위 지파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 같은 고핫 자손인데 왜 모세는 전체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꼭 그들의 신하처럼 왜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 지파 안에서 이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250명이 이렇게 당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향단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향단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내가 모세와 아론 이들을 이 직임을 위해 세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선봉에서는 고라의 그 집사람들 그 자기들의 그 진영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들만 빼놓고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나가니까 이들만 남으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은 수몰되고 나머지 250명은 그 향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서 다 죽어버려요. 250명이. 그리고 그 향불이 나온 하나님의 불이 나온 그거는 다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에 그 철갑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평생 그 성전을 섬기는 게 이게 작은 일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아론과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만 너희 레위인들도 평생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 큰 일, 하나님 중요한 일을 주신 거다. 그리고 이들이 반란을 할 때 어떤 것도 있었냐면 왜 모세가 우리한테는 기업을 안 주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주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시켜 주는데 땅을 분배시켜 주면 지파에서도 가문별로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겠어요. 왜냐면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일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들이 각 지파에 나눠졌을 때 거기에 이들 몫에 성읍을 줘요. 땅과 성읍을. 그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준 건데 이제 이들은 왜 우리에게 아무 기업도 안 주고 우리는 이 아론 가문에 이렇게 꼭 이 부하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들이 지금 그 거역을 한 거예요. 거역을.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서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아론의 자리, 모세는 모세의 자리,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자리 서로가 존중하고, 그죠? 존중하고 그 지금으로서의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진 그 질서 안에서 가장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보다 높아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거역을 하게 되고 교회가 보면 시끄러워지는 일 중 하나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직임은 직임대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임보다 그 교회에서 맡은 그 직임은 그 일을 위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다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참 돌아볼 일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18장, 19장은 제사장의 역할과 종결 규례인데요.
우리 19장 16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저를 깨끗하게 하려고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제사장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부정하다 인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 의식을 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0장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 너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장 10절로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아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없어도 불평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석을 치면서 그러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치면서 이 우리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아주 신경질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모세와 아론에게 아름다운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새 시대 새 지도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고요. 21장에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뱀 사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21장 5절 6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안에서 많이 여기저기 불평하고 또 거역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시간으로 봐서는 이게 40년. 40년을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제 은혜를 받고 누리다가도 또 잊을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이런 불평들이 나오게 되죠. 40년 이렇게 살았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책으로 기록된 걸 보면 이게 짧은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말 아나무인처럼 이런 것 같지만 실제 보면 40년을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 20년 살았죠. 20년. 근데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그럴 때 되면 또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그 모습들이 참 우리 안에도 있음을 다 볼 수 있는 구절이고요. 22장에서 24장은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민수기의 내용이죠. 우리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어깨도 꾸짖지 않은 자를 꾸짖으랴.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얼마 읽어보니까 쭉 읽어보시면 참 이건 민수기에서 어찌 보면 제일 재밌는 반전의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고요. 25장에는 우상숭배와 음행,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인데 우리 25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주술가 발람을 불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걸 축복으로 다 바꿔요. 3번씩이나.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거기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 축제가 있다고, 우리 이번에 물축제 하는 것처럼 우리 축제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와서 같이 우리랑 그 축제 참여하자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다 이 미혹에 넘어진 거예요. 미혹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방인들의 축제는 거기 음란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 거기에 넘어졌어요. 그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이 미혹에 대한 문제는 이들 안에 있는 묘기의 문제, 이걸 풀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에 무너져서 여기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24,000명 이렇게 막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걸 보고 비느하스가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26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인구조사 나오고 27장에는 아들이 없는 그 슬로브아드의 딸들에 대한 땅 분배 판례를 정하는데, 이 슬로브아드의 딸들은 원래 가문이 므낫세 가문이에요. 므낫세 중에서 요단강, 원래 서편이 요단강 건너서가 이제 가나안 땅 주식으로 한 건데,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막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그들과 전쟁에 이겨버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이. 그리고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요단강이 있으니까 이 유목민들처럼 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많이 이점이 있어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도 그 절반의 지파가 그곳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면 분배를 받잖아요. 그걸 받는데, 근데 이게 슬로바드의 딸들이 이렇게 쭉 가문이 이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이 상속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은 있는데, 형제들의 이름으로는 가문별로 상속이 돼요. 이게 상속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나안 땅을 나눌 때 12지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안 주든다 할지라도 요셉 지파가 2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라면 12개로 나누는데, 먼저 지파로 나누면 그 지파 안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문별로 또 나눠. 가문별로 나누는데 이 슬로바드의 집안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광해에서 죽었어요. 광해에서 죽어가지고 없으니까 이 여자들에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드의 딸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는 광해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무슨 고라의 이런 반역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다. 거역해서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상속을 받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받은 상속 중에서 그걸 나누어서 이 딸들에게 줘라. 그 딸들을 통해 대대로, 딸들이 또 결혼할 거잖아요. 대대로 그들에게 상속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판례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7장의 내용이고요. 28장 9장은 어떤 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절기에 관한 그런 규례예요. 우리 28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열넷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기를 쭉 그런 절기에 대한 거. 민수기 30장은 여인들이 서원했을 때 그거에 관한 규례인데요. 우리 30장 3절 4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향할 것이요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들도 얼마든지 서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그걸 듣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 서원대로 하고, 아버지가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안 지켜도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몇 가지의 이제 그런 내용들에 관한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민수기 31장 32장은 미디안 응징과 요단강 동쪽 지역을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3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영광이 일어나게. 이게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을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모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절반이 그곳에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정착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남자들, 그러니까 군인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겠다. 그리고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이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는 요르단, 시리아 일부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그 성경에 지명이 많아요. 200개가 넘는 지명이 지금 요르단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이제는 민수기 33장은 38년 광야의 여정을 회고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노정을 따라 쭉 기록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한 그런 내용이고요. 34장은 땅의 경계를 정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해가지고 경계를 정해주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절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계획이 되리니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 염의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다 이렇게 경계를 정해줘요. 이만큼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 안에서 이제는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오고요. 35장은 레위인들이 가져야 될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되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이들을 둘 곳이 되게 하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중앙 성소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중앙 성소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지만 다른 레위인들은 각 분배된 그 지파 있죠. 그 안에서 그 성읍을 몇 개씩 그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4개, 5개씩. 거기서 이제 레위인들이 거기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11조 같은 거 거기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들을 위해서 성읍을 몇 개씩 주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부터 제사장들이 24개 반열로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돌아가면 섬기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면 사가랴도 보면 저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지방에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제 어떤 거룩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각 성별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도피성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35장 11절 1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그 회중 앞에 서서 한계를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그 성읍 중에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저기에. 그러니까 살인을 했을 때 살인했다고 무조건 그들을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요단강에서 이 서쪽에 도피성 3개를 두고 동쪽에 도피성 3개를 둬요.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해. 나중에 그 예화가 쭉 나와요. 도끼질 하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거 죽었어. 그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들이 이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떠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을 재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가족들이 거기 눈에 눈은 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는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그 장자가 된다겠죠? 아론에 가면 장자. 그 장자가 이렇게 장자로 계승되는데 이제 그 해에 자기에 있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는 그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그런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도피성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피해본 사람이 그걸 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법이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법들을 당시에 주신 겁니다. 마지막 민수기 36장은 아까 슬로바의 그 딸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슬로바 딸들이 어떤 또 질문을 하냐면 이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그러면 거기는 이 남성 우선이니까 그 슬로바 딸들이 가졌던 땅이 다른 지파까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슬로바 딸들은 결혼하되 자기 지파에서만 결혼하라.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해라. 그렇게 이제 그 판례를 주신 거예요. 판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이제는 그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모든 땅을 분배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민수기의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읽어나가게 될 텐데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민수기를 같이 계속 읽어나가실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이제 육과 혼에 이렇게 좀 아직도 박혀 있는 우리의 옛 모습들, 이런 구습들, 이들을 통해서 좀 비춰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들을 보면 되게 왜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신학으로 말하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또 이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감동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비추어진 말씀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시오니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재앙의 시대, 환난의 시대 또 죄악이 극대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또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향해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자녀들 또 예수님 닮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 성숙하고 날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정욕들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날마다 못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장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을 때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눌 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